이 자리에는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 성지 순례를 옛날에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온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요새처럼 성지 순례를 많이 가고,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면 굉장히 멀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면 제일 먼저 많이 들은 말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시끄러운 분쟁 지역, 팔레스타인 땅이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좋은 땅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느냐 하고 와서 봤더니, 아이고 무슨 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세상의 땅이 크게 척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도 들어갔는데, 요르단 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땅이 이 사해 지역입니다. 사해라는 소금 바다가 있는데 하도 염분이 많아서 이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이 죽음의 바다라 그럽니다. 사해 바다가 있는 그 주변 땅도 전부 다 암석지대, 밝은 암석지대입니다. 사해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땅도 거의 전부 다 그런 사막 아니면 광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 국도 거의 전부가 이 광야와 사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하고 하면은 실망합니다. 이 무슨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러냐? 무슨 놈의 가나안 땅이 이러냐?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라집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래서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구나. 이제 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어찌나 호수가 크고 넓은지 호수라 그러지 않고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온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적시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평원도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갈멜산도 그쪽에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요, 그야말로 끝도 끝도 없이 펼쳐진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대평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무기또 평야라고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거기서 바로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땅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평원지대를 차 타고 계속 가다 보면은요,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보게 됩니다.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는 우리처럼 쭈그리 앉아서 쉬고 이런 것 없습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씨를 뿌립니다. 요새는 트랙터를 모두 대량으로 씨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그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으니까 그런 농부들을 수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를 보면서 비유 설교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몇 번씩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벌써 여러 번 설교했었죠. 그래서 다들 이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씨를 뿌렸다고 다 결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다 좋은 열매 맺고 결실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씨가 문제일까요? 이 성경을 잘 보면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 씨가 뿌려진 장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씨앗이 뿌려진 네 군데 장소는 무엇을 비유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그러니까 네 가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앗이 네 군데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떨어진 밭이 어디냐?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 조금 밑에 보면서, 자, 19절. 자, 우리 오늘 성경 저 밑쪽에 있는 19절 그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첫 번째로 씨앗, 즉 하나님이 말씀이 뿌려진 데는 길가였습니다. 이 4절에도 보면 길가라고 나옵니다.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그 뿌려진 씨앗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렸다. 다른 성경을 보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하고 나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말도 지나다니고 소도 지나다니고 수레도 지나다니고 요새는 자동차도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땅이 점점 다져져서 딱딱해집니다. 아주 구른 땅이 됩니다. 그런 땅에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심겨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떨어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땅속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워낙 길가라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씨가 도저히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들이, 악한 자가, 사탄이 찾아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워낙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 마음이 어떤 선입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의심과 고집과 오해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부러져 봤자 전혀 심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심겨지지 못하고 부러진 상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이 워낙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누가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도 어떤 말씀이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심겨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새에게, 악한 자에게,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무엇이냐? 우리 20절, 21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나눠지는 자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하고는 달리 싹이 났대요. 싹이 나기는 났어요. 근데 심겨지기는 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너무 얕게 심겨진 것입니다. 씨가 심겨진 땅 바로 밑에 딱딱한 돌이 있어요. 이 바위층이 있어요. 그 위에 흙만 얇게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 떨어졌으니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땅 속에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해가 뜨니까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처음 교회 나와서는, 야, 교회 다니니까 참 좋구나. 설교 말씀이 참 좋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구나. 처음 교회 나와서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그러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바로 시험에 듭니다. 이게 뭐야? 내가 교회 잘 나오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응? 내가 이렇게 일이 잘 되는데 왜 하나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열받았어요. 나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다녀요. 금방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돌밭이나 냉기처럼 빨리 달아오르기도 하지만 또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은혜도 빨리 받지만 시험도 빨리 들어.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러니 길가에 부러진 씨가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도 홈이나 삽 같은 거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어요. 아예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뺀질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 풍파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확 뒤집어 엎어서 가난한 마음이 되고 부들부들한 땅을 만들어야 비로소 뿌리 내리고 싹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밭에 부러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돌을 깨뜨려야 돼요. 그 교만한 마음, 산산이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 딱딱한 돌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마음밭이 부들부들해지면은 그 다음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느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깨어져야 하리, 어떻게 부르는 거야, 이거? 부서져야 하리. 그런 가사 있죠? 그 교만하고 딱딱함이 박살나게 산산이 깨지고 부서져야지 우리 마음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우리 22절도 이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번에는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길가도 아니고 또 돌밭도 아니라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그래서 참 자라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자라나려 보다 보니까 이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는 가시떨기가 자꾸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놈의 가시떨기가 떡하니 위를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 근심 걱정,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데 가로막혀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먹고 살까? 뭐 하고 살까?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자,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 자라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한번 테스트해 보십니다. 테스트해 보세요. 너 나를 택할래? 돈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우리 신앙은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뭐가 우선순위냐? 내가 먼저 너를 택하느냐? 내가 돈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내가 세상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먼저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택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뭐 먹고 살까? 뭐 하고 살까? 그런 건 다 이런 일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더 풍성하게 채워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요 평생 그러고 사는 겁니다. 평생 그러고 살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맨날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교회도 안 나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돈 벌러 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 신앙. 그게 바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떨기가 내 앞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 시험과 유혹을 뚫고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 하면 세 가지. 첫 번째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다행히 어떤 씨앗 하나는 좋은 땅에 부러졌습니다. 이 좋은 땅을 다른 성경에 보면 옥토라고 합니다. 씨앗이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이 깨달았다는 말은요,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인내해서 결실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저절로 된 게 어디 있어요? 꼼짝 어디 있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악한 자가 서판을 뺏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부러진 씨는 뿌리를 내지 못했어요. 가시떨기에 부러진 씨는 더 이상 자라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유일하게 좋은 땅, 옥토에 부러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어요? 잘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옥토다. 옥토에 부러진 씨만이 결실을 맺는다. 그것도 무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니까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 복을 받아서 시시하게 한 배, 두 배, 이런 게 아니에요.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완전히 대박을 터뜨려요. 예수님이 오늘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나요? 맨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아니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 다 귀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저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게 옥토입니다. 그의 말씀이 떨어져 결실을 맺어요. 자, 시편 1편을 보면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 있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땅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큰 아파트 살고 뭐 큰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이 엄청 굵어져 있습니다. 나뭇잎이 빡 굵어져 거기에 그냥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큰 복을 받은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게 아니에요. 그때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느냐? 그때 날씨가 어떠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어디에 심겨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길가에 심겨졌다면, 돌밭에 심겨졌다면, 가시덤불에 심겨졌다면 그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좋은 땅, 옥토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2019년도에 복을 받고 싶으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돈 구하기 전에, 집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옥토로 만들어주세요. 자, 두 번째는 옥토 같은 마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도 옥토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도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전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좀 해라. 그게 바로 말씀을 뿌리는 사명,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듣습니다. 징그럽게 말 안 듣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뿌리라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일을 얻었든지, 내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아는 게 많든지 있었든지,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말씀을 뿌려라, 말씀을 전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참 마음 편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교회 나옵시다. 이 뿌리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뿌리다 보면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네, 그런 곳에 떨어지는 걸 보면 그런 사람만 만나면은요, 말자 혼미하는 것 같아요. 낙심됩니다. 우리 성도님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저도. 저 같은 목사도 길가 같은 마음만 보고 설교하면은요, 설교 못합니다.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만 보고 설교하면 낙심이 됐어요. 뭐 이렇게 관두고 싶어요. 아이고, 나는 설교하는 재주가 없구나. 나 같은 게 무슨 목회한다 그러느냐. 실제로 지난해 이 총회 통계를 보니까요, 도중에 목회 포기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평생 동안 몇 명 전도? 12명 전도, 12명. 그 얄랑한 12명 중에 배신자도 나왔습니다.
나머지 놈들 다 도망쳤어요. 수제자라고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가 너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별하별 인생도 다 만나게 됩니다.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뿌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생명이 있어요? 나한테 능력도 없고 나 생명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뿌린 씨앗 중에 어느 하나는 누군가의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씨앗 하나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만 제대로 떨어져도 대박이에요. 딱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장도 되고 집사 되고 주의 종이 되는 수도 있어요. 딱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전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접니다. 저예요. 저를 전도하신 분이 평생 딱 나 하나 전도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복음 만화가 됐어요. 수많은 책을 냈어요. 근데 목사도 됐어요. 교회 특혜책을 했어요. 그분이 대박이에요. 그게 다 그분이 전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겉만 봐가지고 누가 그렇게 일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겉만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죽었을까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합니까? 누가 그렇게 믿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찬송 불렀잖아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탈지라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 그 중에는요 반드시 하나 정도는 옥토를 만나게 됩니다. 꾸준히 뿌리다 보면요 한 사람 정도는 옥토를 만나게 돼요. 그 한 사람만 정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박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될지 어린아이 하나 전도해도 이 녀석이 나중에 뭐가 될지 누가 알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왕이면 예수 믿는 것 다 옥토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옥토가 되고 싶어. 이왕이면 그런 옥토가 되고 싶지 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 같은 지질이 못난 사람 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복도 받고 100배, 60배, 30배의 축복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옥토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옥토가 되는 길이냐? 세상과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옥토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먹고 살까, 뭐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세상 것을 먼저 구합니다. 더 돈 많이 벌고,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큰 집 살고, 근처 살고 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천국의 일을 하겠다. 누가 뭐라고 하도 나는 올해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최고 우선 불리고 살아가겠다. 그러면 저절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돼요. 옥토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때가 되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순종하면, 옥토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이게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19년도에 다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 구원하고 장관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내 주위에, 저 사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살까? 왜 저러고 지지를 분정 떨고 살까? 하는 분을 보시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전도해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 사람 전도하고 계세요. 올 한 해 동안 다른 거는 몰라도 저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돼요. 내 마음이 먼저 옥토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옥토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래 가기 전에 우리가 만약 그렇게 기도만 한다면 오래 가기 전에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잘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때가 꽉 찬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때가 꽉 찬 사람, 잘 준비된 사람 만나면은 전도는 따르는 당상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엄마 우리 같이 교회 나가려, 이거 이제 그런 말 해줘, 나중에 교회 데리고 나가죠. 그러고 따라 나와요. 34년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올한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옥토가 되시고, 또 다른 한 명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과 이 땅의 무비대한 축복들을 100배, 60배, 30배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